조금 더 구조적 관점에서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나누어 보면요. 히스테리적인 주체의 관점에서는 히스테리적 주체는 음, 어떤 절대적인 타자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의 절대적인 대상이 되고 싶고, 치명적인 대상이 되고 싶고, 완전한 대상이 되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누군가의 대상이 되고 싶은데 그 누군가도 절대적인 타자를 찾아 헤매요. 제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도 수도자들이 기도를 할 때 신과의 일치, 신과의 합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정진을 하죠. 정진을 하는데, 그런데 실체는 없잖아요. 신이 실체는 없고, 하지만 끊임없이 어떤 합일감, 어떤 절정,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 정진하고 기도하고 수행 생활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절대 고독을 체험하고 절대 고요를 경험하고 자유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제 이루어지죠.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건 실체가 없어요. 신이라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그리고 어떤 마지막 절정, 마지막은 아니어도 근데 그런 어떤 절정의 순간들이 경험이 되어져도 찰나와 순간이에요. 찰나와 순간이고,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수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도자들이 수행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떤 절대 권력이나 절대적 신탁을 가진 절대자들이 존재하지 않죠. 수도자들은. 그게 불교든 뭐 가톨릭이든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대리자들이고 사제들이고, 이런 분들은 성사를 집행하고 상징적인 어떤 어, 행위와 예절과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수행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거나 절대적인 신탁을 가진 어떤 개인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게 존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교처럼 한 개인이 신격화되면서 이 우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고,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권한, 그런 권력 혹은 그런 신탁을, 그런 은혜를 받은 어떤 특별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비슷한 어떤 욕망과 무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그들의 무의식이 완전하게 투명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정말 신의 부름을 받아서, 신의 은총을 받아서 그런 존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천만하다. 한 개인을 중심으로 뭉쳐진 집단과 종교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히스테리적인 주체들은 누군가의 특별한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특별한 대상을 알아보았고 그 대상으로부터 나는 선택을 받았다. 그 신탁으로부터 나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하느님의 신부, 메시아의 신부,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 집단들에서 보면 수도자들도 신과 결혼한다고 얘기하죠. 수녀들이 서약을 할 때 하느님과 서약식 결혼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실제로 결혼이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나를 뭐 봉헌하고, 그런데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이 실체가 있진 않아요. 실제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교 안에서는, 이런 사이비 종교 안에서는 어떤 그런 너무나 명명백백한 어떤 인간적인 남성이 존재하고, 그 남성을 중심으로 조력자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이 히스테리적인 주체가 거기서 어떤 나르시시스적인 어떤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되고 결합이 되면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신의 부름을 받고, 신과의 융합, 합일, 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신라권, 이 결국은 융합과 온전한 합일감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이 절정감을 향하고자 하는 그 욕망, 환타지인 건데요. 거기에서 나는 어떤 특별한 부름을 받았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이 이런 히스테리적인 주체들에게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 꼭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타자로 인해서 완전히 충만해지고 온전성에 도달할 수 있다.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다.
요건 조금 이제 격가지가 나간 얘기인데, 많은 딸들이, 제가 엄마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요. 많은 딸들이 내가 없으면 엄마가 불행해질 것 같다. 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불행해질 것 같아.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져요.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상실하면 가족 구성원이 누군가를 떠나보내거나 멀어지거나 거리가 생겨서 상실하면 슬프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잃어도 결국은 다시 상실해도 나는 또 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엄마가 내가 없어도 사실 또 너무 멀쩡하게 잘 사시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잘하면 어떤 착취가 이루어지고 어떤 그런 그 교주들로부터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생길 때, 아니야,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이게 이제 히스테리적인 주체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자존감이 낮아서도 자학적이어서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더 온전하면, 아니야, 내가 그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거야.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누군가는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이런 환상처럼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히스테리적인 주체가 혼란스러워 할 때마다 조력자들이 있죠. 너는 특별한 부름을 받았어.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잖아. 아니야. 이렇게 옆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 조력자들은 또 견고하게 그 어떤 프레임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울타리를, 그 감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더 심리적으로 일종의 종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의심하는 자들은 불행하는 것이고,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뭔가를 알아보는 눈이 있고, 나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이제 비율로 봤을 때 강박적 주체는 왜 거기에 그렇게 매몰되느냐? 강박적 주체는 사유의 주체들이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어떤 진리를 해답을 찾아요. 해답을 찾는데, 이 해답이 어떤 공통적인 만고의 진리, 보편 어떤 다수의 진리가 아니라 본인 자신을 완전하게 설득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나인 거죠. 제가 이전에 여러 어떤 방송들이나 이야기들에서 강박적 구조는 나만 있고 남은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나의 혼란과 나를 완전하게 납득시키면 그건 완전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태에 따라 내가 어떤 거를 갈급하고 어떤 혼란을 느끼거나 찾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그 맥락에서 나를 뭔가 충족시켜주는 완전한 해답을 주는 것 같은, 답이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3자 입장에서 보거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걸 왜 믿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강박적인 이 주체는 스스로가 동의가 되고 스스로 납득이 되어버리면 그냥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한번 그렇게 믿고 나면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더 확언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활동하게 되고, 그 활동에 의해서, 그 신념에 의해서 어떤 행동도 더 나아가서 그 신념에 의해서 어떤 충동들은 더 많은 것들을 행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박적 사유의 주체는 어떤 논리의 모순, 균열,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완벽한 논리, 완벽한 해답.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진리나 진실들은 절대 완벽하거나 구멍이 없는, 결여가 없는 논리로 딱 떨어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뭐 인문학도 그렇고 끊임없이 갱신이 되고, 이론들이, 내용들이 뒤집어지고 변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박성이 강한 어떤 사유 구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번 믿고 한번 옳다고 믿었던 것들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공고히 하고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어떤 알리바이와 이유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더 강력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나약함이 밑에 있고, 이 두 구조가 우리 전체의 어떤 인간의 구조를 아우르는 부분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나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런 종교에 한번 들어갔을 때 특성에 의해서 더 나오지 못하고 혹은 더 매혹이 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분류해서 이 정신분석적으로는 조금 접근하고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